사무엘이 태어나던 때에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나 사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두 아들을 소년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들은 영향력을 가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타락한 행동을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도 있지만 젊은 제사장들이 손쉽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만연했던 풍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 시대의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탐욕의 죄입니다. 그들은 제사용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삶은 고기는 공동 식사용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주어졌지만 이들은 갈고리로 이미 아마 가장 좋은 그리고 많은 부위를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생고기의 좋은 부위를 가져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권력으로 강제로 수탈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의 죄입니다.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지도력의 상실입니다. 엘리는 두 아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그들의 죄를 묻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말씀보다는 사사로운 이익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결정적인 실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 시대의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저 어리석은 넋두리가 될까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정말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실패 또한 이 당시의 시대와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탐욕입니다. 이제 많은 교회에서 영적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성도수를 늘리고 헌금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야 그럴 여력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는 재정의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회계가 불투명하고 횡령이 많고 목회자의 사례금이나 유용하는 돈이 너무도 많아서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에서 이루어지는 세습 또한 교회를 사유화하여 그 욕심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입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닙니다.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제 언론의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연일 끊일 날 없이 그 추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는 이단들의 지도자들이 그렇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의 현실 또한 그렇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 강단이 역설적으로 성적인 문제가 가장 많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영적 지도력이 부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3장 1절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가치관들을 깨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포하며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또 교회의 메시지가 전혀 힘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이념화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념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념적인 대립이 한국 교회의 신앙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인 화해나 용서나 평화나 섬김은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좌파와 극우 이념의 온상이 되고 말았고 가짜 뉴스가 활개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회개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들은 감추거나 회피하고 맙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주님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17절에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는 엘리는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죄를 부르는 것은 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이웃을 향한 것이든 자신을 향한 것이든 모두 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27절부터 36절까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엘리 가문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순종할 때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단순히 법조문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머물 때 이 약속이 유효한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이 약속은 파기될 것입니다. 그저 법조항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 둘은 블레셋과 싸우다 한날에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장수하였습니다마는 그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엘리는 98세에 비둔한 몸으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때 태어난 손자의 이름은 이가봇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시행된다면 사람들은 말씀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바로 그러한 심판이 임해진다면 참으로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가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일이 걸리기도 하고 또 복잡한 형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실상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악행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세상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도 교회가 알기 전 세상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소리친 것도 또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행하는 한국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를 그저 무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잠잠하니 돌들이 외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쓴소리를 듣고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 교회는 현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나 교회가 그렇게 현명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매를 맞고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소망은 엘리의 가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충실한 제사장인 사무엘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한국 교회를 대신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삭설 틔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무엘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는 작은 가정사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한나의 눈물 젖은 기도가 사무엘을 탄생시켰습니다.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사무엘을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의 종이 되어 구별되어 자라나도록 했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제사장답게 살 것을 기도하며 교육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만든 것이고 또한 기도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자녀 교육의 본보기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불량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엘리는 말씀으로 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으로 기르다가 망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양육했다라고 해서 자녀 교육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경우는 성공했지만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의 자녀 교육은 그리 성공치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8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 경우를 보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씨뿐만 아니라 밭입니다. 좋은 씨앗이어야 충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이 씨앗은 바로 타고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씨라 할지라도 또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밭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아도 씨의 문제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씨앗이 워낙 좋아서 내버려 두어도 잘 자라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노력이 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훌륭하게 자랐습니까? 그렇다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아니면 자녀 교육의 예상 밖의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분명하지만 열매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다양한 모습으로 맺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하여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바로 복된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잘되고 행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에 따라 자녀의 운명이 가장 많이 결정됩니다. 더욱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보고 또 간구하고 또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도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